4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즉 아시리아는 세계의 역사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자비한 파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적인 살육과 착취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또한 조약을 맺거나 투항하려는 도시와 나라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파괴하는 포악한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런 아수르 제국이 최고의 번영과 영토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믿지 못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그들은 어느 날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던 알렉산더 자이체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라 고르바초프와 옐친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당연히 무신론자였고요.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허한 느낌, 비어있는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잠깐 존재하다 사라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런 질문을 받고 교수님은 대답을 해주는 대신 그를 엄하게 질책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알렉산더는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았지만 어디서도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79년 알렉산더는 지하시장을 찾아다니며 신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태복음 5장쯤 가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한 권의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1979년 이후 2년 뒤에 그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는 지하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지하교회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흐른 어느 날 외국에서 온 국빈 방문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듣고, 그는 정부기관에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교회에 다니면서 그는 오랫동안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990년 12월 러시아 전국으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어떤 기자가 알렉산더에게 돌발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알렉산더는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만 해도 아직 러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처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핍박과 어려움을 직감했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직장에 갔는데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무도 그를 질책하지도 않았고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동료 중에 누군가는 은밀하게 그에게 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대통령에게 러시아 경제를 위해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도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러시아의 철의 장막이 무너졌고 그는 그때부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되었고 5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요, 겨우 살아남았지만 100년 동안 아수르의 손 아래 신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나훔서 1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훔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대표적인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 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또다시 옛 습관인 죄악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100년이 지난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요, 위로하다, 안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곧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1945년 8월에 일본에 패망했을 때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된 것과 같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움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칸노라고 합니다. 이 칸노가 구약에서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칸노, 질투라는 단어는요, 붉게 물이 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붉게 물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노하여서, 분노하여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2절 말씀에 보면 진노하시되 라는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진노에 해당하는 해마는요,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질투가 얼굴이 붉어진다는 빨간색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거라면 진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촉감적인 그런 묘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의 질투는 죄인된 인간의 시기심과 탐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백성에게 경건할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보복하신다, 보복하신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낙함이라고 합니다. 이 낙함이라는 단어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요,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반역을 벌하지 않고 계속 허용만 하게 되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운 성품에 철저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수하심은 홧김에 행하는 그런 즉흥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복수하심은요, 개인에 대한 복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으로 잔인하게 행하였던 나라들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심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수하실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행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시작.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진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마라고 하는데요. 강한, 불쾌감, 혐오, 화, 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진노는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후반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온 나라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선포하며 주께서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놀랍고 신기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을 언제나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분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나홈서 1장 7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태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2살 때, 3살 때, 그리고 청년일 때, 우리가 중년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 핍절함과 풍부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교함과 거짓됨과 순수함과 열정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순과 그 죄악과 두려움과 불안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죄를 간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홈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회개치 않은 모든 죄를 장차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홈은 구원의 메시지를 위하여 2개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은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황소의 목에 매인 무거운 멍에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죄인의 결박이 끊어져 자유케 되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612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가 폴 존스는 28권의 방대한 역사책을 기록한 위대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연구한 이후에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저 불운한 피조물일 뿐이다. 20세기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희미해져 갈수록 우리는 그저 똑똑한 원숭이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타락시키고 멸종시키는 종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온갖 말과 물건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되고 두렵고 덧없는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며 그리고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하시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나움 선지자처럼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묵상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고 계속 걱정과 염려 속에 지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내 하루의 선택과 그리고 타인과의 모든 교제와 교통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친밀하심이, 그 생명 넘침이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오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강력한 나라 앗수르가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고 참담할 때라도 내 상황과 내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금요연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런 고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를 생각하여 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국률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이 헌금이 주의 축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제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 가운데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곳으로만 재물과 재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나머지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